네, 오늘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첩에는 제 과거의 모든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아주 젊은 제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젊다 보니까 제 머리숱이 아주 풍성한 제 옛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겼더니 한 아이의 손가락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한 손가락을 딱 펴고 있을 때 이 한 손가락을 이 아이의 5손가락이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고, 또 부모가 돼서 살아온 과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걸음마를 하기 시작해서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같이 걸었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애가 잘 적응을 할까 못할까 문 안에 집어 넣어놓고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제 모습이 생각이 났고, 또 말도 안 통하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아침에 운동장을 여러 바퀴 설득하며 손을 잡고 뺑뺑 돌았던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서의 그런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니까 참 그때 그 순간순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왔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와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똑같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전도 여행을 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여러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복음 때문에 도망가야 했었고, 어떤 사람은 날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쫓아오고, 결국에는 나를 돌로 찍어가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기절해서 겪었던 그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마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와 비슷한 생각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시간들을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겼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버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한 선교에 대한 보고를 교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었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내가 감당했던 그 선교 여행을 내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했던 여행이었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잘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에도 불구하고 꼭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삶에 꼭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몇몇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리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이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콕 찍어서 명령하셔서 너 선교하러 가라 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된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와!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신이 인간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행이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울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을 당한 것입니까?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치유했던 그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모함해서 돌을 들고 쫓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었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삶.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에도 이처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당하거나 고난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요? 네 잘못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왠지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과응보적인, 네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그렇게 매맞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욥의 친구들이었죠.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인 생각, 야, 너 잘못한 거 있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너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면서 욥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 기서를 보면 어땠습니까? 욥은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알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이유, 원인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욥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철저히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하는 고난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도 내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은 엄청난 고난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그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서 그가 나왔던 돌에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가서 뭐 했습니까? 그가 다시 그 성에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 때문에도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특별히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그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의 믿음의 여정을 끊지 않고 그대로 그 삶을 이어서 걸어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기도하는 나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때론 질병도 찾아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인 삶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처럼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특징, 내 삶에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여러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에서 쫓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 루스드라에서 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걸어갔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곳입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 사람들이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그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그가 갔던 곳이 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로 갔다는 거죠. 왜 갔습니까? 바로 이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오늘 22절 같이 읽었던 저 말씀 속에 시작하는 제자들이라는 이 말이 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믿고 나오는 믿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일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 라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가 죽지 않았고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뻔했던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 잘 지켜라. 믿음 잘 지켜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환난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렇게 당당히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더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더 파워풀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러한 삶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늘 평온했던, 복음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합시다 외치는 말하고, 복음 때문에 실제로 죽었던 사람, 복음 때문에 실제로 죽을 뻔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환난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말이 더 파워가 있었을까? 어느 말이 진짜처럼 다가왔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봤던 사람이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에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 수많은 목숨을 내어 던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전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가장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접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고 자신의 생명을 더 들어 던져서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될 것이 믿음이고 복음이다. 그 가장 좋은 본보기가 사도 바울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 섭리하시는 손길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가장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본보기로 여러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높은 미까지 올라가시네요. 높은 미까지. 정말 잘 됐습니다. 회복이 잘 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수술 받고 나서
아시죠? 고음 불가. 예, 라까지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라 안에서 찬송가를 고르려고 하니까 내 곡이 없어요. 라까지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라, 시, 도, 레, 미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미에서 멈추지 않고 파, 솔, 라, 시까지 제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시간을,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암이라는 이 질병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내 삶의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믿는 것을 다스리고 있는 걸 내가 믿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 이 과정, 이 질병을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믿기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과정을 꼭 겪게 하셨던 그 필요성, 그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지금의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우리가 주님과 걸어갈 때 내 삶에 그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어떤 삶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마침내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섭리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도 나에게는 마침내 승리가 되어진다는 그런 귀한 은혜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신 거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박수받고 환대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로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기어이 돌에도 맞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뻔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잘 겪어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가는 곳곳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와오는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 승리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렸고 힘든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 그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죠. 죄의 유혹이 있었고 또 음란한 유혹들이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님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죄와 유혹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이죠.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거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삶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늘 붙잡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너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